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잡히시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제 끌려가십니다. 그 끌려가시는 것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 나서죠. 끌려가는 예수님을 구해낼 생각도 못했고 멀찍이 따라는 갑니다. 근데 멀찍이 서서 잡혀가시는 예수님 뒤를 조심조심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심정, 그 멀찍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 오늘 말씀 다른 본문에 나왔던 단어이고 그 멀찍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사이, 그 간극 속에 느껴지는 감정들은 두려움, 불안, 의심, 그리고 부끄러움, 그것이 충분히 느껴질 만한 오늘의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찬과 세족식을 행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르듯 그 체질을 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그렇죠? 알곡은 열매된 것이고 쭉정이는 열매 없는 껍질만 남아있는 그것을 이렇게 키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확 던져버리면 바람이 싹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 키질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흔들릴 거야. 흔들릴 거야.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릴 만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불안, 의심, 그리고 부끄러움의 나날, 그것의 연속. 잠시 평안한 것 같다가도 상황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 수 있고, 또 내 자신 스스로 자초한 연약함의 결과들 속에서 우린 늘 두려워하죠. 불안하죠. 의심하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아니 내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한 믿음인가? 바른 믿음인가? 합당한 믿음인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늘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왜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좀 신뢰했죠. 사랑했죠. 그러나 그 신뢰와 사랑에 합당한 것이 돌아오면 참 좋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난 이렇게 진심으로 대했는데 어떤 그에 합당한 반응이 아닌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것.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함을 붙들고 사단은 늘 우리를 흔들죠.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키질을 하듯 너희를 흔들 거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좀 비웃으며 한번 볼 거야 이렇게 좀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소망적인 것은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고 또 흔들림을 당할 거야. 우리 감정은 속일 수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거나 불안함이 와요. 불안이 있어요. 근데 그 불안을 감출 수는 있어요. 난 안 불안해. 불안하지 않은 척은 할 수 있지만 올라오는 그 흔들림의 감정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죠? 예, 그러나 그 일들, 그 두려움과 불안함의 상황들, 그 관계적인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거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내가 너의 믿음을 지킬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요. 그런 흔들림 속에 있던 그런 흔들림의 너를 낙심하지 말고 그 흔들림의 너 자신을 너의 결과로, 너의 결론적인 모습으로 갖지 말고, 그 흔들림의 시간 속에 있는 너를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흔들림 속에 있는 너 자신을 너 자신으로 여기지 말고 너는 돌이켜야 돼. 너는 돌이킬 거야. 너는 새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 모든 흔들림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내가 죄 짓지 않더라도 누군가 또 죄를 지어요. 그 죄의 영향이 또 내게 와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을지라도 죄의 영향 속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것은요, 형제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너는 쓰임받게 될 거야. 형제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그러니까 그 연약함은 연약함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개입이 있고, 그 개입 속에서 그 흔들림이 다시 돌이켜지고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나는 어떻게 해요? 형제를 다시 세워가는 그 역할로서의 삶으로 인도될 것이다, 감당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연약한 우리에게, 그러니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어쩌면 이 연약함은 필수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 원래 그래 하고 우리를 배제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속으로 들어와 버리세요. 그 연약함 속으로 들어와 버리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깨어지도록,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옛 자아, 구습을 따라가는, 끊임없이 연약함 가운데 흔들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진 그 자아를 깨트리시고 새로운 자아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그래서요, 돌이키다, 너는 그러하였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를 받았어요. 사랑과 용서를 받은 후에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용서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젊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회복은 분명히 그것 자체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용서와 사랑과 회복은 방향과 목적을 가져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기뻐하였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기뻐함 속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방향과 목적은 뭐예요?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해요? 형제를 세워가는 그 일들 가운데 너 자신을 내가 이끌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좀 속상했나 봐요.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주님이신 것처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지옥에도 갑니다.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죽는 데까지, 지옥에라도 간다면 거기까지라도 나는 쫓아갈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지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 왜 부끄럽겠어요? 그 멀찍이 주님을 왜 따라가겠어요? 주님이 어떤 결말을 가지시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러나 가까이 가서 어떤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어떤 마음을 어떤 그대로 보여주고 증명할 그런 자신감이 다 떨어진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죠. 누가복음 22장 54절 그 후반부에 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믿고 신뢰하던 예수님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도 이제 붙잡히지 않을까, 책 잡히지 않을까, 나도 어떻게 될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분명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런 1등 제자로서의 그 자격, 그 보상.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잡혀갔단 말이죠. 이제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하는 건가? 뭐지? 불안한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요? 내가 그동안 봤던, 경험했던 예수님의 기적과 그 너무나도 깊은 하늘의 가르침과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보지 못한 자가 보고 걷지 못한 자가 걸었던 그 모든 역사, 기적, 이적, 치유, 회복,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바꿔내실 만한 그런 로마의 모든 압제 속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전복하여서 새롭게 해낼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근데 저렇게 처량하게 붙잡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봐왔던 것은 뭐지? 끊임없이 그 신뢰의 마음이, 존경의 마음이 의심의 마음으로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그 자신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기적의 사람, 이분이라면 내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이분이라면 성공가도가 보장되었던, 그래서 나는 죽기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와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 이런 경험들 다 있어요. 이런 경험들 다 있습니다. 작은, 성경의 표현대로 작은 계집 아이, 여종, 종으로 있던, 노예였던 작은 여자아이의 고발.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었더라. 내가 너를 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것도 막 어떤 큰 로마의 그 군병이나 큰 어떤 권위 앞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작은 여자아이의 그 몇 마디 말에 금방 그의 어떤 결단과 각오가 쉽게 무너지는 것, 그러한 자신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죠.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그 간극, 이 간극은 늘 우리가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사는 한, 육을 입고 살아가는 날 그 간극은 날마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간극을 바꾸시거나 그 간극을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간극을 없애지도 않으세요.
그 간극은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극 때문에 늘 넘어지거나 속상해하거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과정 반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는데, 무엇을 깨닫는가? 이 간극 속에 있는 나를 인정해요. 그리고 이러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영적인 생명의 고민들, 이것은 늘 있는 것인데, 육을 입고 사는 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인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땅에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염려의 것들, 불안의 것들, 두려움의 것들, 이 부끄러움 가운데 창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늘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들,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들을 결정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늘 나를 경험하며 그런 나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런 나를 감싸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 무슨 일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두려움의 것, 불안의 것, 의심의 것, 부끄러움의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기쁨의 뜻, 그 일들을 이루시는 재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끊임없이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우리의 갈망, 영적 갈망, 삶의 갈망, 그것을 죽일 만한 생명의 우물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물 가운데 왔으니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우물 대신, 생명의 우물 대신 그리스도로 목을 많이 축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많이 채워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받은 인생이에요. 회복된 인생이에요. 그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안에는 인생, 돌이켜진 인생 되었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형제를 굳게 하는 것으로서의 방향과 목적을 너는 가져야 돼. 그 형제를 세워가는, 굳게 하는 그 일들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돌이켜 내신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 죽음은 뭐예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구원이에요. 그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용서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살든지 죽든지, 산다는 것은요 기쁨의 일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답답함이에요. 실제로 이 이 빌립보 교인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온갖 고생을 다하며, 죽을 고생을 다하며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제는 그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일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바울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지만 복음으로 나음을 당한 그들을, 바울을 복음의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요. 참 부끄럽고 비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기쁨의 일도 있겠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며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죽을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고통의 일도 있을 것이고 외면의 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형제를 굳게 하는, 형제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축해가는 그런 방향과 목적을 그리스도께 받았으므로 난 그 길을 갈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그 일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는 일, 고통의 일, 외면의 일, 참담하고 비참함 속에서도, 부끄러움 속에서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 내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이 인생 길 가운데 넘어지고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요? 내가 죽어서 내가 죽는 일이 있을지언정 그 내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고, 내가 붙잡혀서 그것도 붙잡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그 삶을 내 목적과 방향으로 가졌으니 어느 것도 나를 이 방향과 목적 가운데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소유된 종으로 살아가니 주님이 보내신 삶, 주님이 새롭게 나에게 부여하신 그 부르심의 삶, 이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22절부터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래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그래요. 왜죠? 아니,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이 땅에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살 이유는 없습니다. 이 땅이 살아봤자 경험되는 것은 고통이니 차라리 고통의 땅, 고통의 육신, 이것을 벗어서 주님께로 가는 것, 주님을 대면하고 그 깊은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자기의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깊은 안식과 평안이에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땅을 떠나 그리스도로 가는 게 내게 유익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삶을 통해 너희를 세워가니 그 세워감 속에서 세워지고 건축되고 새로워지는 너희에게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유익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응답으로 받았고 또 주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자랑할 만한 찬송의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가질 그 열매된 것, 그것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나를 육체로 이 땅에 머물러 너희 곁에 살게 하신 것, 그 일의 목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흔들리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의 육체와 이 땅의 것, 또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부끄러움,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죠. 여기 더 머물러 봤자 고통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겠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면 차라리 내가 이 땅을 떠나 주님 곁에 깊은 안식과 평안 가운데 완전한 승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나에게는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안 데려가실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안 머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심으로 경험케 하실까요? 이 땅에는 내가 여전히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그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네가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어. 내가 너를 이 땅에 불렀어. 내가 이 땅에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그 일을 너의 인생으로, 너의 책임으로 가져야 돼.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린 주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 내 삶,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단단히 가졌더니 살만한 일도 나를 교만케 할 수 없고, 죽을 만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나로 이 걸음을 멈출 수 없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그래서 나를 위해 살 때는 우리 쉽게 넘어집니다. 진보할 수 없습니다. 성장을 향해 발을 내딜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아를 붙들고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손상되지 않고 고통을 입지 않도록 내 자아를 움켜쥐고 지키는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용서받았으므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용서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쓸모, 그 인생의 쓸모, 삶의 쓸모, 주님께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내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인생의 새로운 쓸모, 그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겟세마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겟세마네는 뭐라고요? 올리브 기름 짜내는 곳. 올리브 열매가 짓이겨지고 올리브 열매가 아주 그렇게 갈려져서 그 기름을 짜내듯,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으깨지고 짓이겨져서 자신의 생명으로 된 기름을 짜내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름의 용도가 첫 번째는 어떡하죠? 성전을 밝히는 그 촛불, 불을 밝히는 그 용도의 것으로 첫 번째 가장 순도가 높은 기름은 그렇게 사용되었고, 두 번째 짜낸 것은 어떡하죠? 식용으로 먹고, 세 번째는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가장 순도 가장 뭐 순도가 높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기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짜내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므로 너에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요, 죽은 자요, 깨어나라. 죽은 자들, 그 사망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라. 사망과 고통과 회피와 부끄러움과 의심과 두려움과 그 불안에 멈춰서서 그 처참한 육의 삶으로 머물러 있는, 잠들어 있는 너의 영혼이여,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이 겟세마네에서 짜낸 것은 그런 너희를 비추어 너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예요. 당신의 생명의 기름을 짜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비추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 살아감에, 사는 기쁨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는 기쁨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죽든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지 못하는 그 머물러 있음, 그 처참한
인간적 삶에 짓이겨지지 아니하고 그런 우리를 깨우시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짜내어 그 생명의 기름으로 비춰진 그 불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깨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일어날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나 너무 놓치고 있고 너무 무지하고 우리 육체 구습을 따르는 이 육체의 존재가 깨져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행하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그것을 적용하여서 이것이 너희의 삶의 방식이야. 나를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야. 내가 짓이겨졌고 짓이겨진 이 기름을 통하여, 이 생명의 기름을 통하여 너를 비춰낼 것이고 비춰진 너희는 돌이켜져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될 거야.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배고, 이것을 깊이 신뢰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찬송이고, 이것을 깊이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 기도고, 이것 가운데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물이고, 그런데 너무 육신이 강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법대로는 전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미 결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 그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 간대요. 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만이든 미움이든 고통이든 원망이든 불평이든 두려움, 불안, 의심, 부끄러움 가운데 끊임없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여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썩어져 가는 것이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내 육체를 지키려고, 보호받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예수 믿으면 고통 아니야, 계속 거기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분 두려움, 불안, 의심, 부끄러움, 이거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감정들이에요. 상처받기 두려워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감정들,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겟세마네에서 나의 모든 것이 으깨져 생명의 기름을 짜내어서 그 기름으로 너희를 비춘 것처럼 이제는 너희의 구습, 옛 자아, 너희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으깨지고 깨어져야 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것을 따르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옛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옛 자아를 짓이기고 짜내어서 이제는 뭐죠? 내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의 겟세마네에서 머물지 말고 나의 겟세마네, 우리 각자의 겟세마네, 저의 겟세마네가 있죠. 이 목회를 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역함의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겟세마네가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캠퍼스는,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안락한 어떤 욕심을 채우고 여러분의 육체를 지키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것이 힘들든 고통스럽든 감내해야 될 것, 주님이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킨 후에 너는 형제를 굳건하게 해야 돼. 그건 뭐죠? 책임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살 만한 환경이든 죽을 만한 고통의 환경이든, 그것은 너희를 믿고 나의 이름으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빛이 그곳에 그 형제에게 비춰질 것을 신뢰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 줄 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너를 택하여 보낸 그 자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맡았습니까? 책임으로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어렵습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나의 어떠한 안락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 육으로 누릴 만한 유익 한두 가지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 그곳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제, 그들을 세워낼, 굳게 세워낼 방법으로, 그곳에 아버지의 빛을 비춰낼 빛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은혜의 책임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 으깨져야 돼, 깨트려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 구습의 사람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단단한 육체의 껍질, 옛 구습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것이 관심도 없고 그것은 무거운 짐이야라고 생각하는, 그거 추구해서 뭐해? 이 땅에서 나를 지켜야지. 그러한 옛 자아의 단단한 육체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의 겟세마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보고 이제는 각자 나의 겟세마네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그 인물의 어떤 부분을 담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했어요. 물론 그 인물을 닮아가라, 우린 이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인물을, 예를 들면 다윗을 전 좋아합니다. 다윗의 담대함, 다윗의 겸손함, 다윗이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따라갔던 그 삶을 나는 좋아합니다. 근데 다윗을 닮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빚어내셨던 하나님의 포기함 없는 사랑의 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깊이의 열심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 너 실망스러운데 너 냄새 너무 많이 난다, 그 육체의 냄새 너무 많이 난다, 인간적인 인생, 그리고 우리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 버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 의심, 부끄러움은 그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죠. 낙심하게 하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야 라고 감히 섣부른 어리석음으로 재단하게 하죠. 그런데요, 그것에 여러분의 신앙적 갈망을 멈추지 말고, 난 안 돼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안 돼 이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왜죠? 여전히 돌이킨 후에 우리를 돌려 세우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한 단단한 육체의 것들을 껍질 벗기시는 그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비추셨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생명의 기름으로요. 이제는 우리의 겟세마네, 우리의 단단한 육체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브를 짜는 영상을 막 찾아봤거든요. 이탈리아도 짜고 뭐 다 짜요. 막 영상을 많이 봐. 스페인도 짜고 막 다 짜요. 근데 뭐냐면 올리브를 다 따다가 같이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다 놔서 다 짓이겨 버리더라고요. 껍질도 짓이기고 씨도 짓이기고, 나중에 불순물을 또 제거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해서 기름만 싹 뽑아내요. 그런 과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단단한 껍질이 으깨지고 벗겨질 때 그 속에 새하얀 씨앗이 싹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짓이겨진, 벗어버린 단단한 육체의 껍질,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기름 가지고 우리도 비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생명의 빛이 되어지고, 이제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너희 가운데 나로 말미암은 생명의 기름, 그 단단한 육체의 껍질이 벗겨지고 이제는 기름을 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비추라.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마태복음 5장 14,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빛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주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뭐죠? 주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듣고 싶고. 제가 20대 때 기도했던 기도 내용하고 비슷해요. 난 주님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지고 감각하고 주님을 냄새 맡고 주님을 감각하냐는 말이에요. 뭐 또 주님의 부으시는 은혜들이 다양하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비춰주는 거예요. 주님의 냄새가 어때요? 주님의 손에 온기는 어때요? 우리 주님의 표정은 어때요? 어떻게 경험하죠? 말씀의 충만함, 기름으로 자기의 육체의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기름이 짜내어져 그것으로 비추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온기는 느껴지고 예수님의 향기, 존귀한 향기는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따뜻한 품과 예수님의 살리시는,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내시는 그 주님의 말씀들, 언어들, 권면들, 주님의 손 붙잡아 주심들, 동행하심, 안심하는, 평안하는 이 모든 것은 그렇게 자기를 짜내어 비추는 성도들 통하여 주님이 경험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겟세마네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에요. 그 가정, 그 일터, 장례를 준비하는 모든 캠퍼스의 시간과 공간과 관계들, 우리 가정들,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비춰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겟세마네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비춰내세요. 비춰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비춰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신 주님의 은혜 따라 이제는 형제를 굳게 세워가는 것. 근데 굳게 세워갈 형제가 있습니까? 내 소그룹에 있고 내가 친한 사람이 있고, 아까 막 윤영이 오는데 막 안아주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제게 저런 면이? 예? 미안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비춰내십시오. 감추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좀 인도합시다. 같이 좀 예배합시다. 같이 좀 우리의 공동체를 비추는 공동체로 굳게 세워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좀 이끌어주고, 그렇죠? 전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현실들, 그 두려움, 불안, 의심, 부끄러움, 그런 처절한 육체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재료를 삼아 우리로 하여금 으깨시고 이제는 겟세마네의 생명의 기름, 그것으로 주님 앞에 이제는 비춰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영광 포기하지 아니하고 묻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비춰내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